큰 사건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사건과 비교하면 성경의 사건은 너무 큰 사건인 거예요. 오늘 노아의 방주 사건은 정말 대단히 큰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성경에 있는 큰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는 이 큰 사건을 통해서 비록 그것처럼 크지는 않지만 유사성이 있고 또 관계가 있는 오늘 우리들의 작은 사건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잘 이해하고 풀어가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있는 노아의 방주 같은 큰 일은 아니지만 맥락은 같이 되는 비슷한 일들을 우리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노아의 방주를 한번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의 방주를 짓게 된 그 배경이 나옵니다. 노아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성경은 그 시대가 너무나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지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이 노아라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 그러니까 지금은 오늘날 우리 이 세계에는 교회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기독교인이 800만, 한때는 1500만까지 기독교인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많이 줄었지만 노아는 바로 그런 시대에 정말로 노아가 다니는 그 예배당 하나만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온 세상이 하나님을 떠난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었죠.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가슴 아팠을까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실 때에 참 아름답게 지었습니다. 이 창조의 세계가. 창세기에 보게 되면 다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보시기에 너무 좋았다. 너무 좋았던 그 세상이 좀 반대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세상에 마치 한 줄기 빛과 같이 밤하늘에 빛나는 별빛같이 반짝이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노아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노아야, 내가 너와 약속을 하겠다. 너는 방주를 지어라. 큰 배를 만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방주에 들어가라. 이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첫 번째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들은 이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열심히 배를 지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보게 되면 배를 어디다 지었다고 했죠?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 산 맞아요. 역시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 다릅니다. 할렐루야. 우리 김혜준 선생님, 우리 주일학교 유리 해리 정말 선생님 좋은 선생님 만나셨습니다. 산에다가 방주를 지었어요. 그래서 사파를 보게 되면 그런 그림들이 많이 있어요. 사람들이 산에 배를 지은 노아를 보고 비웃는 그런 사진들 또 그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얼마나 큰 배를 지으라고 했는지 대략 길이가 한 150m, 높이가 한 60m, 폭도 한 50m. 오늘날의 웬만한 항공모함보다 더 큰 배였어요. 그 배를 노아가 그의 가족과 산에서 지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같이 전기톱이 있는 것도 아니고 포크레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크레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도끼로 일일이 다 수작업해서 지느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대략 그 기간을 120년으로 이렇게 추산합니다. 그렇게 120년을 지는데 성경에 기록되기를 노아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다 준행하였다 그랬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다시 두 번째 약속을 합니다. 노아야, 내가 너와 약속하는데 이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약속은 노아에게만 줬던 특별한 약속이었습니다. 죄가 가득한 세상에 하늘의 별과 같이 반짝이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을 지키는 그 노아를 위해서 하나님이 너에게만 구원을 내주겠다는 그 구원의 약속이었습니다. 특별한 약속이었어요. 그래서 노아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가족들을 이끌고 가족이 몇 명이었을까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 노아의 가족이
8명 맞습니다. 역시 우리 주일학교 다릅니다. 노아와 그의 아내와 세 아들과 세 며느리 합해서 8명이었습니다. 8명의 노아 가족과 그리고 짐승들이 다 타는데 하나님께서 참 지혜롭게 하셨어요. 이 땅의 종족을 위해서 이 짐승들이 씨를 남겨가지고 계속해서 자손 내 자손을 번성할 그 모태가 되는 그 짐승들만 딱 그 방주에 들어가도록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 들어가게 됐어요. 들어가고 나자 한 일주일 후에 하늘에 문이 열리고 바다 깊은 곳에 하늘에 창이 열리고 바다 깊은 곳에 터가 열렸다고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늘과 땅에서 물이 내려오고 또 쏟아지고 그렇게 온 땅에 홍수, 대홍수가 시작되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일이죠. 창세기 6장과 7장에 보게 되면 그때 그 당시 홍수가 어땠는지 우리가 그때는 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지만 어땠는지가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노아의 나이 600세 되는 둘째 달 제17일에 홍수가 시작됐는데 비가 내리고 땅에서 물이 솟구치려 40일간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40일간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처음에 이 방주에 물이 점점 차오르고 그다음에 이 방주가 물에 뜨게 되고 그 다음에 기록된 것은 이 세상에 물이 점점 올라오더니 산이 잠기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산이 물에 잠겼더라. 어마어마하죠. 그렇게 세상이 물로 가득하게 됐을 때가 언제냐면 홍수가 나고 6개월이 됐을 때. 6개월이 됐을 때. 이제 비가 그치고 물이 그치고 이제 홍수로 말미암아서 온 세상에 잠겼는데 이 물이 이제 빠져야 될 시간이잖아요. 배수가 될 시간. 이 사진 보시면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상상으로 그린 그림이죠. 실제는 이보다 더 했을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상상으로 성경의 기록을 쫓아서 그린 것이니까요. 물이 빠지는데 걸린 기간이 6개월이었습니다. 물이 빠지고 마르고 이 땅이 드러나고 비로소 노아가 그 땅에 발을 내딛어서 그 방주 밖으로 나갈 수 있기까지 6개월의 시간이 걸렸다고 해요. 그래서 그걸 계산해 보면 1년이 걸렸습니다. 1년.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고 나서 그 방주에서 나오기까지 온 세상이 물에 잠겨가지고 도저히 방주 안에서 밖으로 나올 수 없었는데 방주 밖으로 나올 수 있었을 때는 비로소 1년이 지나고 나서였습니다. 노아의 나이 601세 둘째 달 27일에 노아와 가족들과 짐승들은 방주 밖으로 나오게 됐던 것이었습니다. 방주 밖으로 나왔을 때의 세상은 이제 전과 다른 새로운 세계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이 이제 지나갔습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노아와 그 가족들이 방주에 나와서 보았던 새로운 세계처럼 우리 앞에 다가오는 2025년은 새로운 해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노아와 그 가족들이 방주에 나와서 새로운 세계, 새로운 시간, 새로운 역사,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바로 오늘 말씀을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마치 2025년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의 상황처럼, 우리의 때처럼 그때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그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약속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새해 하나님의 새 약속이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했는지 우리도 올해 2025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실지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실지
하나님은 올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 주실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노아에게는 어떤 약속이 있는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8절부터입니다. 우리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이 언약은 약속입니다.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홍수를 다시 일으켜서 1년 전에 세상을 멸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왜 이 약속을 해오셨을까? 하나님은 노아에게 다른 약속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제 세상은 이전과 다른 세상이 됐습니다. 이 세상에 노아의 가족만 생존하게 되었으니까요. 배에서 이 방주에서 나온 그래서 새로운 땅,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계에 새롭게 출발하는 이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하나님은 왜 내가 다시는 이런 홍수를 세상을 심판했던 두렵게 만들었던 그 모든 그 두려운 것은 두려운 홍수를 다시는 내가 일으켜서 멸하지 않겠다, 진멸하지 않겠다. 왜 이 약속이었을까요? 하나님은 노아에 대한 전체 그리고 신약에 있는 복음서와 연결하고 구약 전체와 통전적으로 보았을 때에 그것은 두려움에 대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완전함을 알리시기 위함이었다. 하나님의 구원이 완전하였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했어요. 그 방주 짓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전나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늘로 곱게 뻗는 10m 이상 자라는 이 전나무를 갖다가 일일이 다 자르고 쪼개고 해가지고 그 전나무를 자재로 그걸로 배를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과 밖으로 역청을 치르라고 했어요. 타르라고 해가지고 방수제입니다. 물이 새지 않도록. 그리고 그 안에는 다 칸들을 막으라고 했어요. 그냥 통으로 배를 지은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우리가 말하는 객실들을 다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항공모함 보게 되면 그 안에 경납고도 있고 승무원들의 그 잠자는 침실도 있고 모든 생활할 수 있는 그 칸칸이가 다 있잖아요. 사실은 그 안에 만든 게 더 힘들어요. 그렇게 힘들게 만드니까 100년이 넘게 걸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방주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진멸하시기 위해서 대홍수를 일으켰을 때에 이 노아와 가족을 온전히 지키고 보존하고 어떤 해도 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게 해주시고 구원의 반석이 되게 해주신 그런 방주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노아와 가족을 그 대홍수에서 구원하셨는데 그 구원은 조금도 불안정하거나 염려되거나 배가 좌초되거나 파손되거나 휩쓸려 가거나 물에 가라앉을 그런 문제가 전혀 없는 하나도 걱정 없는 완전한 구원을 배웠던 것이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노아에게 너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방주를 통해서 받은 그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었다. 아멘. 내가 너를 완전하게 구원했는데 어찌 너는 다시 하나님 앞에 진멸된 구원에서 떠나는 삶이 무너진
쓰러질, 멸망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그 패배와 고통을 걱정하느냐? 하나님은 약속합니다. 노아에게 내가 다시는 이런 홍수가 일어나서 세상을 심판하고 두렵게 하지 않고 또한 고통과 절망 가운데에 살지 않도록 내가 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홍수의 심판이 일어나지 않을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완전한 피난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번에 무안 공항에서 일어난 그 비행기 참사, 가슴 아팠어요. 우리나라에서 해외 여행을 그렇게 많이 가는구나. 그분들이 가족이 다 3, 4, 5 혼자 가지 아니고 가족과 함께 그렇게 그 해외로 여행 갈 때는 참 기뻤고 즐거웠고, 그곳 공항을 출발해서 이곳 무안에 도착하기까지도 얼마나 귀환의 소망을 갖고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다 도착해서 이 전혀 생각지도 못한 청천벽력과 같은 가슴이 찢어지고 애통해할 이런 사고가 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예전에 빌리그램 목사님이 여의도에서 100만 명 집회할 때 했던 그 설교 말씀, 제가 그 테이프를 한 100번도 넘게 들었어요. 제가 30대 때 제가 사역할 때마다 테이프를 차에다 꽂고 신방 갈 때마다 들었어요. 할 때마다. 그 빌리그램 목사님이 그랬어요. 여러분이 비행기를 탔는데 이 비행기가 단 10%라도 추락할 확률이 있다면 여러분은 그 비행기를 타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탔던 그 비행기가 세계 최고의 비행기일지라도, 그 비행기가 최고의 조종사일지라도 그 비행기가 단 1%라도 추락할 확률이 있다면 여러분은 그 비행기를 타시겠습니까? 그런가요? 제가 그분을 좀 들은 것을 따라서 해본 거예요. 그분과 같지는 않지만 핵심은 그거였습니다. 세상의 것은 어느 것도 안전하지 않다. 아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하다. 이것이 메시지였습니다. 아멘. 홍수는 끝났지만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그 배에 탔었던 모든 생물들은 그 홍수를 결코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얼마나 그 마음의 기억에서 떠올랐을까요? 그들이 겪었던 그 홍수는 결코 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통해서 노아와 그 가족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노아와 그 가족들은 다시 일어날 홍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도록, 홍수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그 세상의 악한 영의 권세 아래에 있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내신 심판이고, 동시에 어두운 세상에 한 줄기 빛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그 노아에게는 구원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인류에게 평안을 주시려고 노아를 통하여 이 영원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억은 떠나지 않습니다. 기억은 어느 순간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죠. 여러분, 2024년 우리가 보냈다라고 다시 오지 않는다고, 물리적으로는 다시 오지 않죠. 물리적으로는 우리가 2024년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2024년으로 돌아가죠? 우리의 기억을 통해서 돌아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를 주신 것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인가? 바로 무지개였습니다. 오늘 또 스크린에 비쳤습니다. 창세기 9장 13절.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아멘. 왜 하나님은
약속의 증거로 무지개를 주셨는가? 하나님은 노아에게 그 대답을 해주십니다. 그것은 기억 때문이었습니다. 기억 때문에. 우리 계속 띄워주시겠습니까? 9장 13절 14절부터 우리 16절까지 띄워주세요.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아멘. 노아와 그의 자족들도 오늘 우리와 같이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구원에 대한 영원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지만 그들도 매일매일 현실을 마주하며 현실 속에서 살아갔을 것입니다. 현실은 어떻습니까? 하늘에 구름이 모이면 그래서 그 구름이 온 땅을 덮으면 물리적으로 구름이 비가 돼서 내려오는 것이죠. 그래서 큰 비가 됩니다. 요즘 미국에는 토네이도가 너무 자주 발생하고 이제는 토네이도가 강력한 토네이도가 가지고 미국의 골칫거리가 되었습니다. 토네이도 2개가 합쳐지고 3개가 합쳐지고 아주 메모들 그 거대한 토네이도가 되는데 이것을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토네이도 한번 오게 되면 온 마을이 다 쑥대밭이 돼서 다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땅을 덮으시면 대홍수가 날 텐데 이것이 노아의 앞에는 현실인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구름이 땅을 덮으면 내가 나의 약속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해서 내가 홍수로 이 땅이 진멸되지 않도록 막으시겠다. 보호하시겠다.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이 약속을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억이 우리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의 기억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기억이 우리를 과거로 돌아가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기억이 우리의 실패로 우리를 붙잡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기억이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자금을 통하여서 우리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래서 우리에게 베푸시고자 했던 그 은혜를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헌신을 기억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신실하게 순종했던 것을 기억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기억이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의 기억이 우리를 인도하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노아가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바라고 신실함으로 순종하여 그 세대에서 하나님 앞에 의로웠던 것은 하늘의 별과 같이 의로웠던 것을 얼마나 의로웠을까요? 옆집 사는 사람들도 교회를 안 가고 앞집 사는 사람들도 교회를 안 가고 심지어 뒷집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을 향해서 돌을 던지고 아랫집 사는 사람들은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을 욕하고 주변에 다 주일이 되면 다 잠자고 주일이 되면 다 문을 닫고 주일이 되면 다 어디로 사라지고 노아와 가족 8명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얼마나 외롭고 쓸쓸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 그 믿음의 빛을 보시고 그 신실함을 기억하시고 영원히 기억하신다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노아가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나갔더니 하나님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너희에 대한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반드시 지키고 인도할 것이다. 방주를 만들라. 이 방주는 너를 위한 완전한 구원의 방주다. 하나님은 방주를 통해서 그동안 연락하고 그동안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던 모든 세상이 심판받을 때
이 노아의 가족은 완전한 구원을 받게 구원의 선물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들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가 어그러졌는데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다시 새 창조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노아야, 이 세상을 너한테 다시 맡긴다. 너가 이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고 이전과 같이 아름다운 세상으로 너가 이 세상을 축복하고 이 세상을 하나님 앞에 다시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어가라. 무지개를 증거로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 영원히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헌신과 순종은 하나님께도 기쁘게 보시고 영원히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다윗이 고백했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무한공항의 그 비행기가 그렇게 박살나고 그 대참사가 일어났는데 2명의 생존자가 있었다는 건 기적 아니었습니까? 이 2명의 생존자 어떻게 생존했습니까? 비행기 꼬리 부분에 탔던 2명의 승무원이었어요. 한 승무원은 남자였고 한 승무원은 여자였는데 남자는 30대 승무원이었고 여자는 20대 승무원이라고 합니다. 이 두 사람만 살았는데 기적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려 하면은 하나님은 하늘에 창이 열려서 홍수가 나도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킨다면 땅이 꺼지고 지진이 일어나서 온 세상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신실함은 이와 같은 보증 수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삶을 지키는 이 세상 가장 안전한 피난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 청년들이 저한테 그랬어요. 성탄절 주일날 오후 2부 순서하고 우리 원로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몇 분이요? 16분이요? 15분이요? 그래가지고 너무 은혜로웠다. 전사님 오늘 제 설교 몇 분 됐습니까? 30분이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준비한 마지막 정리의 말씀 들려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노아의 신실한 순종, 이것이 노아가 구원의 약속을 선물로 받은 이유였습니다. 마침내 노아는 방주를 완성하였고 하나님은 그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으며 또한 새로운 세계에서 맞이하는 새 미래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신실함으로 새해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어디 있든지 간에 항상 마음이 하나님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일 때로 공고하고 힘들어서 과거의 나의 실패가 내 기억 속에 다시 떠오른다 할지라도 과거의 나의 부족함이 다시 나에게 기억이 돼서 올라온다 할지라도 그래서 오늘 나의 2025년의 현실이 이전과 같이 다시 나를 넘어뜨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의 자리로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나는 일어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일으키실 것입니다. 나는 나를 지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던 오게 된 그 세상은 새로운 세상이었습니다. 그 세상은 이 노아에게 큰 부담이 되고 두려움이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세상을 맞이할 수 있었던 근원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입니다. 그 믿음과 신실함을 갖고 2025년을
하루하루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